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큰 복입니다. 그렇죠? 예, 복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큰 복 받은 게 무슨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실 겁니다. 저는 뭘까요? 제가 목사 되어서 제일 큰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복보다도 제일 큰 복은 제가 말씀 보는 복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꼭 봐야 됩니다.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바쁘다고 안 볼 수 없고 저는 바쁠수록 더 성경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 되어서 제일 좋은 복은 이 복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 정리해야 되고 또 그 말씀 예배 시간에 전해야 되고 이게 저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큰 복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의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의 복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복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 약속은 붙잡고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본인도 잊어버린 약속을 상대방이 기억해 줄까요? 본인도 잊어버린 약속을 상대방이 어떻게 기억해서 어이구 이 약속했었으니까 이거 챙겨 드셔 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 보러 갈 때 뭐를 챙겨가지고 가십니까? 뭐 차를 몰고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장바구니를 챙겨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 와서 제가 처음 장 보면서 놀란 게 똑같이 줄 서서 장을 보고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앞사람하고 저하고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앞사람은 뭘 챙겨왔을까요? 쿠폰을 챙겨왔더라고요. 쿠폰을 챙겨오니까 그 사람은 더 싼 값에 가져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장 보러 갈 땐 쿠폰 챙겨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쿠폰 챙겨갑니다. 얼마 전에 쿠폰 챙겨가지고 저희 동네 쇼핑몰에 갔습니다. 가서 9불 얼마짜리를 샀는데 쿠폰을 딱 내미니까 이분이 돈은 제가 낼 필요가 없고 그 물건을 주고 거스름돈을 주더라고요. 저 돈 하나도 안 냈는데.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아니 내가 돈을 안 냈는데 쿠폰 냈다고 물건 주고 돈 주는 경우가 어딨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네 쿠폰 뒤에 써봐라. 그렇게 써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면 끝나고 물어보세요. 쿠폰으로 한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 쿠폰의 맛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차 바퀴를 가는데 차 바퀴 비싸잖아요. 근데 쿠폰을 열심히 뒤졌더니 500불짜리 바퀴를 400불에 준다고 그래서 그 쿠폰 들고 가서 갈았잖아요. 이거 돈 버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쿠폰북을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쿠폰, 코스코에서 나온 쿠폰책을 일독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성경을 봤으면, 내가 이 마음으로 성경 봤으면, 야, 이거 돈 버는 거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다 뒤져가면서 봤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약속이라고, 성경 말씀을 쿠폰책만큼이라도 귀하게 봤으면 내가 한 번을 더 열어볼 텐데. 여러분,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쿠폰책과 성경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약속이에요. 이거 가져오면 100불 빼준다. 성경도 약속이에요. 이거 이렇게 믿으면 땅에서 복 받고 하늘에서 복 받는다. 여러분, 성경책이 약속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목회를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우리 이규영 목사님에 대면 뭐라 그러죠?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자, 제가 13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일 행복했을 땐 따로 있었어요.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예요. 처음에 교육전도사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교육전도사인데 그 신촌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 어른들이 한 2,000명 정도 모이셨고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년부였는데 한 60명 정도 모였어요. 그 친구들하고 아주 재밌게 뛰어놀면서 신앙생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는데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친구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내일 시간은 친구 초청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 한 명씩 손 붙잡고 오기로 약속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같이 걸었다고요. 자, 그러고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60명 모였는데 진짜 와보니까 12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약속을 지킨 거죠. 자, 그런데 항상 보던 아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그 교회 그 예배당 앞에 그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으로 갔더니 거기서 그 두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안 들어오고 뭐하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미안해요. 약속했는데 친구가 교회를 안 온대요. 약속 못 지켜서 저 못 들어가요.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약속 못 지켜서 저 못 들어가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약속 못 지켜서 못 들어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 내일 한 명씩 데려오기로 해요 약속했을 때 저는 그 약속을 입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마음으로 했어요. 가슴으로 했어요. 그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괜찮아. 전도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얼른 들어와서 우리 잔치하자. 그래서 같이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하는 동안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약속을 지킨 것, 약속을 지키려고 애쓴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라고 해요, 성경을. 그거 왜 약인 줄 아세요? 이 약 한번 먹어봐 그래서 약입니까? 그 약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약속이란 얘기입니다. 옛날 약속, 새 약속. 약속은 붙잡고 기억하는 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약속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사람은 그 약속에 혜택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열심히 찾아야죠. 뭐 찾듯이? 구폰북을 뒤지듯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 내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읽어야 돼요. 믿지 않고 읽으면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 다 알고 믿을까요? 여러분, 솔직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봐도 좀 이해 안 되는 말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는데 물 끊어진 건 이해하는데 그게 그 사이에 그렇게 말랐을까 의심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동정녀로, 처녀로 잉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그런 생각 제 마음속에도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걸 믿습니다. 왜 믿냐고요?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런 얘기 저도 수북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믿는 건 가슴이고요, 이해하는 건 머리입니다. 달라요. 내가 남편을 이해하는 것하고 내가 남편을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해하는 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남자가 왜 이러나, 머리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건 뭐죠? 안 봐도 믿는 거죠. 내가 아내를 믿는 것이 있고 아내를 이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바른 거죠? 여러분, 이해보다 믿는 게 훨씬 큽니다. 이해보다 믿는 게. 이해하는 사람하고는 못 살아도 믿는 사람하고는 살 수 있습니다. 믿는 게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해해야죠. 성경을 이해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정말 레위기를 읽으면서, 아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가 왜 부정한 동물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맛있는 고기가 그 부정화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왜 믿냐고요?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니고요. 저는 성경에 분명히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믿는 것들이 기초가 돼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100% 믿습니까? 여러분 100%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하나를 나한테 믿음직한 일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 믿음직한 사람인가? 또 한 번 나한테 믿을 일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 믿음직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서 그 사람을 언젠간 믿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확실한 대상에 작은 것을 놓고 큰 것으로 넓혀가는 것이죠. 아이들이 믿는 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들 같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천국은 아이들과 같아져야지 갈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게 뭘까요? 저는 예전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을 키워보니까 어린애들 같아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에 11살짜리 아이하고 7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참 많이 다릅니다. 믿음의 상태가 참 많이 달라요. 자, 사람을 대할 때도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7살짜리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정말요? 우와, 이 말을 자주 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면 정말요? 우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진짜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로 하면 이 아이가 제 말에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얘기 그래요? 그 말이 맞죠. 정말요? 우와.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냥 다 가서 퍼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애들한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보기 싫은 사람한테 전화 와서 찾으면은 야, 없다고 그래라 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어린아이일수록 저희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 없다고 그러래요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믿음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거짓말 칠 뿐이 아니지. 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없다고 그래요 라고. 여러분, 그런 애들한테 거짓말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아이를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11살짜리 아이는 좀 컸잖아요. 또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생 아닙니까? 이 아이의 입에 발리면, 이 아이도 7살 때는 정말요 우와 그랬던 애인데 이 11살이 되면서 이 아이의 입에 발린 말은 에이 거짓말. 이게 입에 달렸어요. 에이 거짓말. 아이 정말 아빠 노릇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야, 내가 목사다. 목사가 뭔 거짓말을 한다고 너는 내가 하는 말마다 에이 거짓말 그렇게 얘기하냐 한번 얘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7살짜리가 그렇고요, 11살짜리가 그러면 40몇 살짜리는 어떨까요? 30몇 살, 50몇 살, 60몇 살은 어떨까요? 갈수록 믿음이 약해져요. 갈수록 말을 말로 생각하지 않고 저게 진짜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의심하면서 바라봅니다. 애들은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자꾸자꾸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도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국말로 제일 작을 때 뭐만큼 작아라고 하죠? 눈곱. 김영복 집사님 눈곱이 좀 작죠. 또 잘 쓰는 말이 눈곱하고 코딱지만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말 안 써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겨자씨만큼 작어라고 해요. 겨자씨만큼. 겨자씨는 정말 눈곱보다 작고 코딱지만보다도 작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작은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좀 큰 걸 말씀해 주시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요, 우리한테 있으면 그게 자꾸 커져요. 저 사람을 향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나 이 사람 요만큼 믿어. 그러면요,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진짜 커져서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겨자씨만큼 안 믿어요. 겨자씨만한 불신이 있어요. 그럼 그게 자꾸 커져요. 그래서 끝내 그 사람 못 믿어요. 우리가 신앙은 그것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다 믿냐고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냐면요, 제가 믿는 것들을 알아요. 제가 아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놓고 다른 것들로 자꾸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으면 다른 것들로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도 없으면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대하는 것과 믿음을 갖지 않고 대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진리의 책이고 이거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보는 사람하고는 똑같은 걸 읽어도 다른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잔소리. 그랬더니 1위가 뭐가 나왔을까요? 1위, 공부해라. 왜 처음 듣는 모습 같이 하세요? 이제 공부 그만하고 쉬어라, 그런 얘기만 들으셨어요? 공부 좀 해라, 이 얘기 많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 그만 자라 이 얘기 많이. 야, 뭐 그렇게 밤새 하냐, 그만 자라, 그만 놀고 자라,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땐 정말 싫고 귀찮고 아이고 저 지겨운 잔소리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 얘기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그때 공부를 더 했으면 남편이 바뀌었을 텐데, 아내가 바뀌었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좋은 말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듣기 싫었죠?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거짓말, 그러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다 맞네, 그 생각 드시죠? 그때 부모님 말씀 좀 더 믿고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대로 살았으면 내 인생이 좀 더 좋아졌을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드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되나요? 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이거 맞는 말이야, 이거 믿으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그게 나를 살게 해준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을 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멘. 119편은 성경 중에 제일 긴데 누가 썼나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입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덕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알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얘기하면서 본인이 젊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언제부터 보면 되냐고요? 지금부터.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좀 더 젊었을 때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 연구조사해 보니까 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린아이가 엄마의 눈치를 본대요. 이상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긴장한다든지 엄마가 분노한다든지 엄마가 화나 있으면 애가 움츠린대요. 애가.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벌써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면 그걸 누가 받는다고요? 아이가 받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말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야흐로 쇼핑의 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쇼핑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화점 아실 거예요? 아시죠? J.C. 페니라는 백화점입니다.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고 이 지역에도 몇 개씩 있는 백화점이죠. 이분이 백화점 왕이고 이 백화점이 세워진 게 여러분 100년이 넘었습니다. 대단하지요? 자, 그런데 이 백화점을 세우신 분의 이름이 뭘까요? J.C. 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저희 교회는 총명한 분들이 앉아 계세요. J.C. 펜의 이름이 제가 요번에 조사해 보니까 그 이름이 J가 John이고요. 그리고 C가 Cash입니다. Cash 페니. 이름이 이상하죠?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이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 뭐냐면요. 제 동생이 김동억입니다. 무슨 억일까요? 1억, 2억, 3억 할 때 그 억입니다. 돈 많이 벌라고. 그때는 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고 저희 부모님이 그래 돈 많이 벌라. 너는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김동억이라고 지어놨어요. 자,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집 아들 이름이 J.C. 페니, 캐시 페니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했는데 그 백화점을 잘하고 사업을 잘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어렸을 때 친구가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야, 너 가난해가지고 네 이름에 캐시 들어가 있었잖아. 그런데 너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이 J.C. 페니가 얘기했대. 첫째, 나는 가난했고, 둘째, 나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그게 끝이냐? 이게 끝이야. 이게 내 성공의 비결이야.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았더니 지금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 제가 사는 동네가 그 신림동 순댓집 근처였는데 그 순대타운에 들어가면은 표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표가 뭐냐면 순대는 순대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순대는 순대로 채워야 된다. 이 뱃속을 이제 순대로 가득 채우란 얘기죠. 그걸 보고 깔깔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대는 순대로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뭐로 만들어졌나를 생각해야겠죠. 뭐로 만들어졌죠? 흙 아니고요. 흙을 가지고 만드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 순대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부작용이 안 나요. 여러분, 가솔린 차에다 디젤 기름 넣으면 힘납니까? 차 버려요. 차 버립니다. 그냥 폐차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순대가 아니라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야, 새벽 기도 가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새벽 기도 갈 거예요. 꼭 깨워주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아이들하고 새벽 기도를 오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하고 새벽 기도를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가끔은 졸 때도 있는데 그날은 잘 듣더라고요. 잘 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 설교 들으면 알까요? 조금 알더라고요. 큰 놈은 더 많이 알고 작은 놈은 좀 덜 알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청소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집에 가면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새벽 기도 설교가 나병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뭐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나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그런데 왜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다를 해야 됩니까? 큰아이가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서 큐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큐티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7살짜리는 뭐 큐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막 어떻게든 한번 끼어들라고 애를 쓰는 모습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면서 같이 집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저한테 너무 행복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요즘 큐티 하면서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큐티 할 때 하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일 바쁘다고 운동하는 거 바쁘다고 큐티 안 할 때가 있어요. 할 때하고 안 할 때 본인은 잘 모르는데 저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큐티 할 때는 아이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화를 덜 냅니다. 내긴 하는데 덜 내요. 그리고 말을 하면 통해요. 근데 큐티 안 할 때는요. 큐티 안 할 때는 화를 더 냅니다.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고 제가 뭐라고 그러면은 확 받아칩니다.
아이들은 더 민감해요, 말씀에. 그 약발 잘 먹는다 그러죠? 아이들은 신약하고 구약 그 약발이 훨씬 더 잘 먹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둔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차츰차츰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생활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달부터는 우리 주보 한번 펴보시겠어요? 주보 광고 위에 보면은 광고에 11월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의 말씀. 한 달에 딱 하나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짧습니다. 딱 하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보자는 겁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군대 가면서 이거 군대 가면 고생하겠구나. 떨린 마음, 두려운 마음 들었습니다. 한 번도 집 떠나서 살아본 적 없는데 군대 가서 어떻게 잘 훈련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제 삶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말씀 한 구절씩을 주셨어요. 그 말씀들이 저를 파고들고 그 말씀들이 저를 변화시키고 저에게 참 큰 힘을 주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갖고 군대 갔는데 두렵지 않더라고요.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매 맞을 때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 외우면서 매 맞고 훈련하면서도 정말 체력이 바닥나서 힘들어할 때도 이 말씀 가지고서 힘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그 말씀 붙잡으니까 이길 수 있더라고요. 이길 수 있더라고요. 제가 훈련받은 게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개월? 그럼 시편 한 절씩 읽으면은 30 곱하기 5 하면 150이니까 딱 떨어진다. 내가 한 절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훈련하리라. 그랬더니만 정말 150편 다 읽을 때 되니까 훈련 마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항상 예배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말씀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내 삶을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어 준다라는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동물은 욕심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렇게 욕심내지 않아요. 동물이 먹을 거 쌓아놓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이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해서 먹고 나면요. 배 부르고 나면 여러분 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어요? 사자 앞에서 사슴이 뛰어놀아요. 사슴이 미쳤나요? 아니에요. 사슴이 잘 알아요. 사자는 사냥한 다음엔 다시 사냥 안 해. 그래서 그 앞에서 놀아요. 사자가 배고플 때까지는 절대로 그 앞에 먹을 거 돌아다녀도 때리지도 않아요. 귀찮아가지고. 사람은 어떻죠? 돈 많은 사람이 더 돈 욕심 많다고 그러죠? 요즘 한국에 뉴스 있습니다. 어느 재벌 이야기인데 재벌이면 그 돈 평생 쓰려고 써도 평생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다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돈 욕심을 내요. 그래가지고 회사 돈 빼가지고 주식 투자했다가 날려가지고 지금 뭐 검찰에 조사받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는데 여러분 돈으로 채우면 채워질 수 있을까요? 못 채워요. 보장합니다. 돈으로 못 채웁니다. 부자들이 돈으로 욕심 못 채워요. 그런데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우면 욕심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채워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이상한 것들로 채우지 마세요. 비디오로 채우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채우지 마시고 예배 중에 페이스북으로 채우지 마시고 요즘은 다 스마트폰들 쓰셔가지고 그거로 성경 보는지 지금 채팅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온라인 시간입니다. 친구들하고는 다 오프라인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의 위력이, 말씀의 힘이 나를 채우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바꾸고 내 생활을 바꿉니다. 우리 가정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차츰차츰 바뀌어 나갑니다. 여러분 사업장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사업장의 말씀이 이 사업장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채워지는 사업장은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채워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